미국 출신으로 세계적인 자기 개발과 처세술 전문가인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쓴 인간관계 30가지 원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 데일 카네기는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의 전문적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이분이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 중에 인간관계 30가지 원칙이라는 이 책은 매일 한 가지씩 이 원칙을 습득하고 실천하게 되면은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라는 이런 이제 의미의 책인데 좋은 책 같아요. 그런데 이 인간관계 30가지 원칙의 첫 번째 법칙이 인간관계 원칙인데, 이 인간관계 원칙이 비난이나 불평을 하지 말자, 비난이나 비판이나 불평을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쭉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 비난, 비판, 불평 하지 말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데 이 비난과 비판과 불평은 치명적인 걸림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이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는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성공적인 삶의 터 기초와 같기 때문에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공적인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의 치명적인 걸림돌이 뭐냐면은 비난, 비평, 비판, 불평이라고 말하죠. 말이죠, 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고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은요, 이렇게 어떤 일들이나 상황을 만나서 비난하거나 아니면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불평하는 것을 아주 예사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마음에 꺼리낌이 없죠. 그런데 오늘 이 카네기뿐만 아니라 성경도 늘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말, 그것도 부정적인 말, 이런 말들에 대해서 위험성을 많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공적인 삶을 사는 분들, 그런데 성공적인 삶의 기준이 이제 어디다 두냐, 이것도 이제 어떤 하나의 제의가 되겠지만,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자분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다 보게 되면 그래도 이 우리나라 기독교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영혼 구원, 선교, 그리고 또 구제 활동과 등등 이런 부분들의 교회, 그리고 또 성경의 원래 원칙적인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이 활동을 크게 이렇게 잘 하시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 우리가 보면 목회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그분들의 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예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하는 말에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그런 목회자들,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말이 부정적인 말이 거의 없어요. 다 거의가 긍정적인 말합니다. 똑같은 어려운 상황을 보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건 정말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잘 될 수 있어요, 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의 뒤에 환경을 보게 되면은 또 큰 목회를 하시면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말이구나, 긍정적인 말, 이게 바로 믿음의 말이잖아요. 또 오늘 근데 우리 본문 시편 31편을 보게 되면요, 1절 시작에 보면은 불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불평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전체에 이 단어 6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6번 나오는데 욥기에 3번 나오고, 그리고 또 시편 37편에 3번을 나와요. 3번 나오는데 1절, 7절,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불평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성경 전체 6번 나오는 게서 절반이 여기서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시편 37편에 이 저자가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면 왜 오늘 이 시편 30편에서 불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앞부분만 읽어봤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불평하게 되는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을 일으키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그 불평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불평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 가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돌이켜보게 되면 정말 불평할 수 있는 요소를 엄청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대명사잖아요.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이 지혜로운 이 삶을 살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겪으면서 거기에서 얻어진 삶의 방향,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는 이런 지혜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시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시편 37편인 거죠. 불평을 잘 다루어야 된다. 이 불평을 다루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불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본문에서 불평은 우리에게 불평해라, 불평해야지, 그래야지 마음이 시원하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라라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바로 악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절 시작.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똑같은 얘기예요.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악한 꾀를 가지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악한 행동을 하는데도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상대적으로 나는 의롭게 살고 그렇게 또 선하게 사는데 비교가 되는 거죠.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고, 그리고 나는 선하게 살고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뭐냐? 불평이 일어나. 불평이. 자, 8절.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고. 자, 이런 상황을 만나더라도 불평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삶 살다 보면은 뭐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끼리, 또 친척끼리, 그리고 또 나가게 되면 직장 안에서,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에서는 이 교회 안에서 등등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제대로 잘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특히 세상에 보면은 정말 악한 일을 하고 깨를 가지고 별별 방법을 동원해서 사는데 잘 되는 것 같고, 근데 나는 상대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는데 잘 되지 못하는, 이럴 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공평하네. 이 환경은 너무 나에게 불공평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불평이 막 일어나요. 불공평의 공짜만 빼면 불평이 되잖아요. 이게 너무 가까운 거예요. 불공평 때문에 불평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늘 가까이 접하면서 그런 불공평한 상황들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또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되면 당연히 불평할 수밖에 없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런 생각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마음들 갖고 계시죠?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불공평해, 그러니까 내가 불평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수없이 많은 불공평한 상황을 당했는데 불구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 물론 다윗이 그런 상황을 다 접하면서 받았던 그런 체험 속에서 원리를 깨닫고 그런 지혜롭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지만 실제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공평한 상황이라는 것을 내가 내 자신에게 만나고 우리 가족에게 당하고 아니면 내 환경에 당하더라도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자,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그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불공평한 상황을 만나는데 불평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 불평을 하지 않으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불공평한 상황을 만나서 이걸 대처해 나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난제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한장 근접해 있고 가까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내가 불공평하다고 여겨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면서 분노와 불평이 일어날 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잘 처리하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다윗의 말대로 불공한 것을 대하면은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이 그걸 이겨라,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불공한 상황을 말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 불평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 불평을 이기려면은 우리는 인생을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첫째가 멀리 봐야 합니다.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지금 내가 처해진 상황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먼저 불평을 잡을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멀리 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보면 근시안적인 현실을 가지고 앞만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불공평해요. 그러니까 불만을 일으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앞만 보지 말고 멀리 조금 보면은 그 멀리 보게 될 때 똑같은 이 문제도 재해석이 돼요. 새롭게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여러분, 이해가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태도들이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앞을 내다보게 되면은 지금 문제들이 재해석되고 해결될 수가 있어요. 또 여기 좀 더 나가서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다라면은 엄청난 문제 해결될 수가 있죠. 우리의 삶 안에 앞에 있는 것만, 조금 앞에 있는 것만 보더라도, 내일만 보더라도, 한 달만, 내년만큼만 보더라도 문제가 재해석되는데 영원한 것을 만약 보게 된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난제는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도 너건히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불평한 것을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멀리 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민했을까요? 자, 2절 10절을 보면 그것을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10절입니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라. 자, 여러분, 불공한 상황을 만났을 때,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았을 때, 꾀를 내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잘 되는 걸 봤을 때 우리가 막 불만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안에서 막 화가,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악인들, 꾀의 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뭐가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앞에 일어나는 이 문제들을 우리가 적절히 처리해 나갈 수가 있다. 그들이 어때요? 풀과 같다.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니까 금방 시들어버릴 거라.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질 거라고. 내가 그곳에 자세히 살피지라도 없어질 것이라. 예전에는 막 이렇게 성성장구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다 그 말이죠. 누가 그렇게 계획하시냐면 하나님이 해놓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덕세하고 지금은 뭔가는 막 일으키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악인들의 결과는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악인의 끝을 보게 되면은 오늘 현실을 우리가 재해석하게 되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천양지차가 난다 그 말이에요. 불의한 세상과 환경도 믿음 안에서 보면은 다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성경은 고난이 곧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도 그래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지만은 멀리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지금 현실의 고난을 너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원리죠. 그래서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오늘 지금 현실적으로 난 어렵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직장에 가고 사회에서 나갈 때 그런 것이 온다 했을 때 오늘 그것이 내 삶의 환경에서 불평거리가 아니고 비난과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이기고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현실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도 믿음을 보면은 유익이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불평하다고 불평하거나 불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멀리 볼 줄 아는 안목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할렐루야, 아멘. 욥기 21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악인 하면은 대명사가 북한에 지금 북한을 장악하고 있는 그 공산들 정말 악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저런 악한 자들 남겨놓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냐? 좀 아이러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해결이 돼요. 악인은 재난의 날에 하나님이 남겨두었다.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근데 그들이 그 덕쇠가 끝까지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그 눈으로 모든 걸 본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현대판이나 불공평한 느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눈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재해석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만약 악인과 불의한 자들을 보고 불평하고 시기하면은 오히려 그렇게 시기하고 불평하는 내 자신이 다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37편 7절 하반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 자, 여기에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진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걸 보면서 불평하지 마라. 왜 공평하지 않냐고 불평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8절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렇게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왜 이러는 거야?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상대방이나 환경에게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은 어디냐면 오히려 내가 악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비판하고 불평하며 분노하면 오히려 내 삶이 망가질 수가 있다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나에게 어떤 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맨날 그 사람을 묵상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하면은 그 사람은 발 쭉 펴지고 자는데 나만 문제네.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차서 내가 마음이 병이 들어요. 복수하겠다고 나서면은 결국은 복수했어요. 폭행을 하든지 뭐 심하게 뭔 했더라면은 결국 나도 같이 법의 접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나 간음한 자를 벌하겠다고 돌로 치려고 나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정죄함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불만한 그 대상자들이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라면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명하고 함담하지 말아라는 이유가 바로 그 대상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 모두가 지체거든요.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시기하고 비판하고 불만 가지고 그들을 험담하고 하는 것은 그것도 몸을 찢는 거라고. 그것은 몸을 찢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을 무시하고 욕되게 만드는 아주 큰 제약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 세상에 불신자해도 하나님이 원수 같거나 그들을 욕하거나 흥담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물며 같은 몸에 같은 지체로 있는 자들에게 내가 생각할 때 판단을 가지고 이걸 불공평해, 그래서 막 시기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험담하면은 그때 몸을 찢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여기까지요. 말씀하시느니라.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 갚지 마라.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불공평하게 대하고 악인이 잘 되고 하더라도 네가 직접 나서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원수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 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그리고 거기에 상응된 보응을 이루는 이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내가 한다, 내가. 너희들의 몫이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악인은 하나님이 다루시고 악인에 대한 내 계획이 있어, 이 말씀인 거예요. 자,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렇게 원수 갚지 말고 원수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 그러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도리어 반대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놓을 것이야. 여러분,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 도리어 내가 선행으로 섬기고 잘해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머리에 숯불을 얹게 되면 얼굴이 어떻게 후끈후끈하잖아요. 그런 창피함을 당한다는 창피함을.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을 이기는 것은 악과 대응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할 몫은 선을 베푸는 것이고 불평, 원망은 할 그런 요소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불평의 대상이 우리의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은 피조물인 인간이 가장 큰 범죄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악인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결과는 주권자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리더십,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절대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쉽게 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행하는 모든 자들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손을 들면은 한순간에 졸지에 황폐하게 망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억압하고 그렇게 신을 준 나라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근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까지 그때 그 덕세했던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루아침에 다 역사에서 다 사라졌어요.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그 당시에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시련을 당했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학살했던, 그렇게 덕수했던 히틀러가 지금도 영국의 그 권력을 잡고 있습니까? 비참하게 자기 자신이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던, 하나님 불평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다 황폐하게 만들어 주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실적인 모든 상황을 주권자의 손에 맡기고 미래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내 인생을 해석하고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현실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왜 우리가 다윗의 이 말을 빌어서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가? 악한 자들, 내 견해를 가지고 불공평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내 생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이 불평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고 이제 불평을 떠나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자, 두 번째는 불평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환경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그 상황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주권자, 주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본문 3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은 그 이후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불평에 불공평한 환경을 바라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레마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가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불평은 하나님께, 불공평한 그런 환경과 사람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가 해드리면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뢰한다라는 말은 신뢰한다라는 말인데, 하나님과 나를 끈으로 묶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신뢰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끈으로 묶여졌어요. 그러면은 누가 나를 이끌어 가겠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꼭 묶여있게 되면 하나님께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묶여지는 이 끈은 바로 내가 묶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져야 돼요. 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꼭 묶여져 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거죠. 이 끈이, 믿음이 약하거나 연약하면 끊어지게 되면 또 나는 내 혼자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늘 본 말씀도 이렇게 해요. 선을 행하라 라고 하죠. 선을 행하라. 이 선을 행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끌려가게 되면 선한 행동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과 환경이 악하고 불의하고 공평하다고 해도 불평하지 않고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한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에게 꽁꽁 묶여서 함께 될 때, 그분에 끌려갈 때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삶을 자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나에게 꽁꽁 묶여 있거라.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선한 삶을 네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저주하지 말고 불쌍히 기도하고 축복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절대 자질하지 말고 주의 자녀답게 살아라. 주님이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신다. 반드시 악인은 내가 보응한다. 너는 선한 일만 해라. 상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상을 받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묶여만 있고 딸려만 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항상 하나님께 갈구하고 갈망합니다. 그런데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소원을 이루려면은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요즘에 저에게는 뭐 다 기쁨의 근원이지만은 기쁨을 주는 세 요소가 있는데 우리 사이다 1번, 2번, 3번이 있어요. 그 사이다 1번, 2번, 3번을 보면은 막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죠. 그 사이다 1번, 2번, 3번이 손자 손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보면서 그래 좀 기쁨을 좀 얻으려고 아예 핸드폰 배경화면 그리고 또 컴퓨터 앞에 부팅되는 화면에다가 딱 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뻐 즐거우죠. 늘 기뻐하려고. 물론 하나님 우선순위는 맞지만은 또 현실적에 주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리.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또 힘든 것도 확 없어지고 막 그래요.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면 기뻐하며 살 수 있냐면 딱 간단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며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인생의 목표로, 이게 바로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기도 해요. 소요리 문답 1조 1항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냐죠. 그 성경에 이 엑기스를 뽑아낸 그 교리 문답서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답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잘 기억을 하고 실천을 많이 해요. 영화롭게 하는 게 뭐죠,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뜻대로 살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잘 하지 못하더라도 늘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살아요. 왜냐하면 다른 즐거운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뺏겨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막 기쁨이 일어나고, 예수님 하면은 막 즐겁습니까?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쁩니까? 어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이다 보면은 기쁨이 나는데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때요?
예수님 하면 막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에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묵상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자꾸 만나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분들 연애하셨잖아요. 연애하시면서 결혼하신 분들 많잖아요. 어떻게 사랑하게 됐죠? 처음부터 사랑 탁 하게 된 건 아니잖아요. 자꾸 만났잖아요.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영화 보고 이야기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친밀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잖아요. 자꾸 만나면 친밀해지고 친밀할수록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러면 어때요? 생각만 해도 즐겁고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연애 시절 여러분 그런 거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그죠? 생각만 해도, 왜냐하면 친밀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우리 청년들 아침에 깨고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생각할 때 어떤 한 사람이 계속해서 생각나면 기쁘고 저러면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가까이 하지 않는데도 생각만 해도 즐겁고 기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과 매일 만나는 사람, 누가 더 생각이 나고 누가 더 만나면 즐겁습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 그 당연히 자주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자주 만나게 되면요, 정들게 돼 있고 사랑하게 돼 있고 자칫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만날 때도 사람을 잘 선택해서 만나야 돼요. 미운정 고운정 든다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영적 가족들은 정말 자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영적 가족들이 어떻게 친가족보다 더 가까운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자주 만나거든요. 거의 만나거든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리라는 거죠.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시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죠. 여호와를 기뻐하면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며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때 우리의 기도가 이전보다 훨씬 빨리 응답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어떤 경우는 기도를 안 했는데도 뭔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계신 사명이며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하라는 것은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제자를 삼고 또 그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냐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가정의 행복과 내 삶의 축복과 우리의 사업과 직장의 일이 잘 되는 원리가 딱 여기 나와 있어요. 그 자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5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내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은 책임져 주시겠다는, 할렐루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겠다는, 문제와 염려거리를 내가 안고 있으면 내 문제고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의 염려 주님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이 좋은 것을 고부해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은 내 염려, 내 문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염려,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는데, 책임져 주시는데 안 맡기고 내가 그냥 아둥바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좋은 것을 우리가
서먹지 않는. 그런데 누구나 다 맡기면 다 맞춰주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급만 책임져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분이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들고 전철을 타고 서울을 가는데,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서울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니까 차가 오면 이렇게 저렇게 막 요동치잖아요. 그렇게 가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렇게 가시는 분이 있다라면 좀 바보 같은 삶이죠. 다 어디 짐칸에 올려야 되는 거죠. 짐칸에다 맡겨야 되는 거죠. 들고 있다라면 결국은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요동함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성경이 하고 계셔요. 시편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꽉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인생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삶을 스스로 지탱하려면 요동함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걱정, 근심, 염려뿐이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라 그래요. 내 미래도 맡기고, 내 가정도 맡기고, 내 자녀도 맡기고, 내 직장의 생활도 맡기고, 사업도 맡겨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맡겨라. 왜냐하면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내 자녀도, 그리고 내 직장 일과 내 사업과 이 모든 것도 그것을 경영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의 주권자시기도. 할렐루야, 아멘. 이루시니, 그러니까 그분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경영권을 맡겨야 되는 거죠. 내가 경영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한계 안에서만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경영자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안 맡기고 내가 안고 끙끙 앓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니에요. 불신앙이래요. 염려가 불신앙처럼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내가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란 말이죠. 문제로 인한 염려거리가 우리가 다양하지만은 특히 우리 젊은 부모들을 보게 되면은 가장 큰 염려 걱정거리가 자녀들의 교육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도 이 아이를 이루시고 경영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내가 우리 부모들이 잠자지 않고 밥 먹지 않고 자나 깨나 그렇게 염려를 한다라면 우리 아이 키가 한 자나 팍 클 수가 있을까요? 금방 천재가 됩니까?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훌륭한 청년으로 갑자기 변신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만 될 수가 있다라면 그냥 잠도 자지 않고 밤낮 염려 걱정하면 되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아이는 내가 돌봐주는 게 아니고 그 아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내가 돌보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가 돌보는 게 아니고 학원이 돌보는 게 아니고 학교가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맡기면은 오늘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예요. 안 맡기면은 내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주님 다 맡아주세요. 야, 나는 할 일 하나도 없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맡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오늘 하라고 하실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맡기는 것은 먼저이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 돼요. 아이는 말씀대로 키우고 사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영하고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야 돼요. 그것도 그렇다면 맡긴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 맡긴 자가 하나님이 그 원리 주신 원리의 축복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경영해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책임주시냐면 아이들은 잘 되게 해주시고 가정은 행복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사업은 성공하도록 만드시고 내 인생은 의미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했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완전히 행복의 결실로 만들어집니까? 내가 우리 아이를 아무리 학원 보내고 수많은 지식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정교사를 그냥 과목마다 붙이다 해서 우리 아이가 잘 되는 그런 보장이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되는 분명히 해야 되겠죠. 관심도 붙여야 되고 만약에 하면. 그러나 그 다음 책임은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맡기는 방법이 뭘까요? 맡기는 방법이 그냥 우리 아이를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내 작정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어떻게 드려요?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로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도 주님께 기도로 맡기십시오. 우리 자녀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미래도 기도로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은 기도로 맡긴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남편 아내를 위하여, 그리고 직장 사업 일을 위하여 염려하고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염려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그 염려를, 우리 자녀를 염려하는 그 시간에 그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가정도, 직장도, 사업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로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염려가 되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염려가 내 마음에 사라지지 않으면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안 사라지면 또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안 사라지면 또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면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예요? 내 마음 안에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 그 염려를 다시 되찾는 분들이 계세요. 잘 될까?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때지? 염려 또 하나님께 맡겼다가 또 염려를 받는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드린 이 모든 염려거리는 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나는 자유자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은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이렇게 하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맡기고 의지했는데도 근데 여러분 여전히 불의가 잘 되고 승리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네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열심히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확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믿고 맡겨야 합니다. 맡긴 것을 뺏어오면 안 돼요. 그럼 다시 시작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루어줄 때까지 맡기고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결과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의롭게 살고 그리고 또 공의롭게 살았던 그것을 하나님이 빛같이 분명히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가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자, 우리는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쭉 함께 나누었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서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자기 기다려. 여호와 앞에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이 믿음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참고 기다려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참고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참는다는 것은 인내하는 거잖아요. 이 인내라는 의미가 뭐냐면 아래에 머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의한 자들이 잘 되고 악한 자들이 행동해서 이해할 수 없고 의인이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망가지 말고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자들을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죠?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땅을 차지. 여러분 땅은 우리가 말한 토지 뭐 이런 것도 우리 하나님 주신 축복 일부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기업이에요. 여러분 기업이 뭐죠? 우리 회사 자체가 기업체 그것만 기업이 아니에요. 가정도 기업이요, 자녀도 기업이요, 우리 삶도 기업이요. 모든 게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을 차지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할렐루야. 11절 나가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다. 이렇게 참고 기다리는 사람을 오늘 본문이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며 풍성한 화평을 주고 즐거움과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했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편 37편은 저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참 불공평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애매한 고난을 당했죠. 사울 왕의 이 왕의 건세로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다윗을 괴롭혔어요. 또 다윗을 못 살게 구는 자들은 사울뿐 아니고 블레셋이나 주변의 불의한 자들이 더 득세했고 이 다윗의 의로운 다윗을 괴롭혔어요. 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대적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할 수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주님이 악인들을 알아서 경영해 줄 거라 믿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견뎌나갔죠.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일과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인생은 환경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 이 불평 때문에 하나님을 절구와 기뻐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 이 본분을 알고 그것을 지켰던 거죠. 하나님이 이 다윗을 온유한 자로 취급하시어 그의 의를 하늘의 빛과 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린 온유한 자 다윗에게 복을 주셨어요. 11절이잖아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빛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의 그리고 이스라엘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통치할 때 그 통치하는 모든 곳에 풍성한 화평과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주신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이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온유한 가정이 되십시오. 여러분 기업이 온유한 기업이 되십시오. 그럴 때 그 기업을 온전히 차지하는 축복과 함께 그 기업이 다 잘 되는 풍성한 화평과 즐거움이 넘치는 기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제 확실합니다.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 이런 불공평한 것을 바라보면 분노가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이 확실합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불공평하다 여기는 것들은 다 남김없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불평은 씻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따로 잡고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합니다. 오직 선을 행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자를 하나님이 온유한 자라고 하신다.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성령께 하신다. 땅을 기어버리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 성성장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복된 기업이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경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다윗이 처음 했어. 지혜로운 자 다윗이 오늘 이 10편 30분 동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처럼 온유한 자로 기업을 얻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